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5장입니다. 찬송가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이 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면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의 5번째 날인 성금요일이라 부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힘으로써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고 온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다 지킨 것이죠. 이게 단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단지 죄인으로 몰려서 죽으시는 것만 가지면 이분이 과연 우리 죄를 지고 죽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제 통치를 하면서 식민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안 듣고, 이 참 유대인들 말 진짜 안 듣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 이집트를 다 폭삭 망하게 하고 다 때려 부수고 광야로 끄집어 내셨는데 그런 하나님에게도 반항하고 말치질이도 안 듣는 인간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더라도 이분이 과연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로마가 다스리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한 것 이상으로 로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을 많이 했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을 때에도 수시로 반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 헬라 그리고 로마 점령한 나라들마다 아이고 이 인간들은 나라는 작은데 왜 이렇게 다스리기가 짜증나노 힘드노 하면서 로마에서도 이렇게 총독을 파견할 때에
약간 한직으로 좌천당하는 느낌으로 오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워낙 말을 안 듣고 골치 아픈 백성들이라서. 그 오죽하면 로마에서 점령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린다 할 때도 그 죽이는 건 괜찮은데 우리 요 성전 건들지 마라. 그럼 우리가 최대한 협조는 해줄게. 성전 건들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인간들이 이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로마가 그때 당시에 엄청난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강력한 무력을 한 번씩 보여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방법입니다. 가장 처참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 놓음으로써 로마에게 반항하면 아주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는다. 이걸 보여준 거지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굉장히 협박을 하는 그런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도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형태 말고도 여러 형태가 있었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가장 끔찍한 형태로 보여주어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겁을 먹는다 이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냐 아니냐 그걸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루었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지요.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옷을 찢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중에 옷을 찢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누었다라는 부분도 그들이 이 내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고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이루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로마 글자, 히브리 글자 이렇게 여러 나라 글자로 탁탁탁 쏘쳐 놓았는데 결국은 이게 진짜가 되어버렸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열방들도 다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이제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예언된 말씀들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증거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나가는 자들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예수님이 이 백성들에게 놀림을 당할 만한 그런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아니면 저 사람 잘 죽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죄를 백성들에게도 지었느냐? 백성들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먹이고 치료하고 그랬는데 그걸 아마 이 중에는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 얻어먹은 사람도 있을 텐데 함께 놀렸다. 그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데 태도가 확 바뀌어가지고 지금 조롱을 합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렇게 뭔가 큰 사건이 있을 때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에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 사건의 본질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과 마음의 혼란이 있을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본질을 보는 방법인데, 이 사람들은 본질을 보거나 저분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열어보거나, 그 앞에서 왜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에게서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 가말리엘, 바리새인의 수장격인 가말리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일 때 우리가 이것을 막는다면 하나님을 방해한 것이 되지 않느냐. 근데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그가 죽음에 그 모든 가르침이 사라졌던 것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런 것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나가는 사람,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놀리고 조롱하고 아주 업신여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의 입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남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기적을 베푼 것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남을 많이 구한 기적을 베푼 것을 알겠는데, 그런데 왜 지금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있을까? 그걸 가지고 놀릴 게 아니라 그걸 의문을 자기가 품어야죠. 저렇게 능력 많은 분이 왜 힘없이 로마에 잡혀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야 했을까? 과연 이게 무슨 일인가? 성경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없는가? 이걸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고, 적어도 대제사장이라면, 적어도 서기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여전히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하실지라,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거죠. 자기는 그냥 구경꾼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기적을 베풀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 나는 몰라. 나는 몰라라고 하는 순간 자기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완전히 그를 외면하여 버린 죄에 빠진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관자가 되는 것은 하나도 책임을 안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한 죄에 빠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실 때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길가에 버려져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 좋은 일은 아니지요. 적어도 종교 지도자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데, 이 지금 대제사장들은 아이고 저 강도 만난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러고 가버린다는 그런 행태입니다. 하나도 책임 안 지고 하나님의 책임으로 다 떠넘겨버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로 자기를 보낸 데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방관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거야 라고 그냥 외면해 버린 그런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서 나를 거기다 보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지나친다면 돌들이
차라리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되 나는 거기에 대한 상급은커녕 그것을 외면한 죄를 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강도들 중에 하나는 그래도 뭔가 제정신을 차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모든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들의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가 되셨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까처럼 그렇게 외면하는 방관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서 내 기도가 뭘 간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판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어쩌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보면서 과연 내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 안에서 내 신앙의 주소는 어떠한가, 어떻게 믿는 사람을 나타내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진단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일 겁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 예수님을 구주로 잘 섬기고 따르고 있는가,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도 점검해보는 그런 기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함이고 또한 이 나를 위한 고난 당하신 이것을 잘 생각하는 주간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도 또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